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덕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 또 행위에 이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언가 도전하는 것은 참 멋있기도 하고 참 매력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어리석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도전,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그 비유를 말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작은 사람이고 큰 사람은 골리앗을 의미하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도전하는 이 도전은 후자에 좀 속합니다. 좀 미련한 방법이 아닌가. 그 어린 다윗, 청소년 다윗, 이제 키가 160 정도,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이 자신의 2배가 넘는 그 3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장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이거는 너무 미련한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며 몸부림을 쳐가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주간 동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 가운데에서도 또 작은 일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너무나도 시시하게 너무나도 금방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냥 물맷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게 이마에 박히게 되고 이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 너무나도 이거는 클라이막스가 없고 어떤 대반전도 없고 대역전도 없는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런 사건이 끝나버리게 되는 이 전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게 될까요? 다 알고 있는 시시한 말씀.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과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고 다윗 역시 곳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가오는 그 챔피언, 싸움을 도두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왕조차도 벌벌 떨며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오직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도전하는 믿음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챔피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확신하고 그 믿음에 도전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 그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왜 믿음은 세상이 볼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전 앞에 그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도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은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이 챔피언 앞에 도전하게 했을까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기술, 그 능력, 그것이 골리앗 앞에 세우려고 했을까요? 사울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너라면 이라고 해서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다윗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윗에게는 동일하게 발견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내 어떤 자격, 내 어떤 수고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집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 그 챔피언 앞에 섰을 때에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숨죽여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버립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만큼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 앞서서 다윗과 골리앗이 벌이는 이 신경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보여주는 그 부분, 그리고 다윗이 그를 대항하는 모습들, 이것은 부연 설명을 길게 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싸움을 하면 여러분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오전에 월드컵 한 결과를 보면 무엇을 보여줍니까? 골 넣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안 그렇나요? 훈련하는 장면, 인터뷰하는 장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장면은 그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작전을 짰고 이 작전이 이렇게 들어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술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대항하고 있는지, 그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해서 그가 어떤 영광을 누렸는가, 이거를 다윗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는가, 이것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지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내 안에 누구를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구를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풀려지지 않는 이 문제들, 이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그리고 내 모든 직장과 모든 환경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가 바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증명은 내 안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가,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몫입니다.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함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내 평생을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는 결과론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강하게 하지 못하고,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주눅 들고 살아가지? 왜 나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지? 왜 나는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지? 왜 나에게는 좀 유력한 사람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 왜 나의 환경은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왜 나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고되지? 왜 나의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 이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결과만을 받아들여서 그 결과값으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번민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신되지 못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언가를 잘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근육량이 많아서일까요?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스피드가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보다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내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항상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챔피언 앞에, 싸움을 도두는 자 앞에, 두려움을 주는 어떤 대상 앞에라도 그 대상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정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확신했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아오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것입니다.
얼마나 키가 큽니까? 멀리서도 칼과 창과 단창과 노투구와 그리고 흉배와 그리고 모든 살상 무기를 갖추고 보호 장구를 다 갖추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어느 누가 못 보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을 할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그도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모든 것이 중계가 되는 시대잖아요. 전쟁도 중계가 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일어나면 이제 자폭을 하는 드론이 100대가 어느 한 지방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상대국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100대 이상의 150대로 이 자폭 드론을 상대 나라에다가 공격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면 나는 칼과 창과 단창과 아니 나는 막대기와 물매와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더 더해서 나는 너에게로 다가간다. 나는 나아간다 라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전쟁도 치고 박는 싸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는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군대의 신분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사울 왕의 위대한 그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힘이 없어 엘라 골짜기에서 그냥 두려움에 쌓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치는 나약한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목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실되었기 때문에 나는 목동이 아니다. 하나님 군대의 신분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옷이 달라졌습니까? 무기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군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걸그적거렸기 때문에 그것도 벗어버립니다.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물맷돌 역시 그것도 다윗이 평소에 가졌던 것들입니다. 그 앞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 상대방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신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했다면 이제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한다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 골리앗, 싸움 도두는 자, 챔피언을 무엇이라고 인식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 싸움을 잘하는 자,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챔피언, 그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자, 할례받지 않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그리고 싸움 도두는 챔피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자, 자신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표현한 것, 이것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였습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상들로부터 받아 누렸던 자들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받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서의 왕으로 군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을까요? 분명한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 문제가 나를 덮치니까 내 믿음이 고장나 버리게 된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골리앗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섭고 떨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소속인지. 그래서 어떤 소속에 있으면 그 임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 힘을 탄력받아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길갈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언제쯤 일어난 일이냐면 지금 전쟁 중에 지금 할례를 시행한 거예요. 이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상황입니다. 만일 여리고 정탐꾼들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할례 받고 누워서 치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선제 공격을 시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땅을 정복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잘 나가던 그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누구 소속인지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거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의 소속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때, 마지막 죽음의 때에, 그때에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섬긴 자,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신 자, 이러한 확신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들판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원수의 눈앞에 서 있을 때에도, 사울 왕을 피해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지낼 때에도, 왕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난을 받고 살아갑니까? 예배당에서 외치는 고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일날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두려움 없이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오직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돌아오는 날까지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는 거짓말하고, 왜 우리는 음란해지고, 왜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일날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야지,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막상 예배당을 나서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거침없이 거짓말하고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믿는 믿음에는 끝없이 우리는 도전해 가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주식을 못 샀지? 그 주식은 꼭 사야 되는데, 저거를 왜 내가 하지를 못했지? 내가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거를 사지를 못했지? 나는 반드시 저거를 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도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말씀이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됩니까? 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찬송하지 못합니까? 왜 노래가 멈추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이상 드러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이니 나의 한계는 분명하고 확실하니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믿음에만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고장난 채로 한 주간을 겨우겨우 버티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과 확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여주 동행이 있었습니다. 여주 동행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벌인 골리앗에게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숨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골리앗에게만 향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골리앗이 보이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 그게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이 사람을 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질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돌려져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상황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믿음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리는 최종의 결과의 상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래 참고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줄 알고 구원을 오래 참는 것, 또한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초제자 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과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본 후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것을 한번 순종해보고 열매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화평의 사람이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피스메이커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온유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절제하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오래 참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비를 실천하고 양선, 가장 좋은 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생 중에 아무도 없더라. 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라도 있는 것을 알고 감사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제를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뤄갈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히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마땅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때 분노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양과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바울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그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테네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전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 아테네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 우상을 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이 우상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졸도나 뇌전증, 발작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것을 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상에게 돌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경련할 정도로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 할례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울분을 감추지 않고 믿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훈련받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표출하며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면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이 우상에게 돌려지니 그 우상을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른 곳보다 이 아테네에서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령의 열매는 세상을 향해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는 무언가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러한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첫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이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피난길을 가야 되니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런 제사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들고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제 앞에 가는 다윗 왕을 따라서 이제 피난 행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하는 자들이 야, 너 다윗아,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지금 이 어려움에 너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들이 그 조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시편 42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에게 이 고라 자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피하고 도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화를 내고 맞서 싸워 신경질을 부렸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에요. 소속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결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아픔과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몸부림이 없다면,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에 도전을 합니까? 누가 오늘 내 인생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한 주간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농락하며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여주 동행,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과 학교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